예, 이거 제가 이거 팔자에 없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 안건희 형님 말씀 들으면서 딱 겹치는 게 한 장면이 있었어요. 오복예식장 말씀하실 때 그 경덕협회 오복예식장 그 박승국 사장 그 정치인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참 학생운동할 때 총학생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봄에 행사할 때 스폰서들한테 돈을 막 선배들한테 뺐는데 박승국 사장이 그때 그 일반사회교육관과 출신이에요. 경북대학교.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팜프렛 뒤에다 광고를 오복예식장 찍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정치지망생 국회의원에도 출마하시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일하셨다는 이야기가 딱 겹쳐져서 제가 쫑긋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님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셨던 그 감사라는 제목의 그 기도를 마무리해 주셨는데 정말 시라고 해야 되나? 뭐 일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 주옥 같아 가지고 그 형님 인생에서 정말 올리브 나무 열매를 꽉 짜면 겟세마네라는 틀에 넣어서 꽉 짜면 뭐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형님 인생을 꽉 짜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아서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각자 화답할 차례인데요. 먼저 우리 이병임 누님 나오셔서 편하시게 이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건 형님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39년생이라고 하셨죠? 그럼 저보다 21살 많으니까 86세인가? 어이구, 예.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너무 떨리네요. 참. 이런 귀하고 귀한 자리에 제가 쓴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형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났어요. 정말로 우리 동생하고 우리 제부가 없었으면은 저희는 절대로 교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정말로 그 도움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막 부도가 나니까 우리 동생이 우리 집에 살아도 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살림하고 다 그 좋은 집에 막 그냥 무엇이 쓰인 듯이 막 나를 몰아치더라고요. 언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쫓겨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린 소녀딸을 3살짜리를 등에 업고 막 문경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문경이 어딘지는 몰랐어요. 그때 가는데 산골짜기 난 그런 산골짜기는 처음 가봤어요. 막 가니까는 연수 자매가 막 우리 오는 그 시간에 막 밥을 해놓고 막 얼마나 반기는지 와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바로 끌어안고 막 언니 잘했다 하면 막 이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그 불안한 가음이 다 사라지고 그래 가보니까 그 빈집을 해가 그래가 이제 우리를 살라고 이제 그래 그 참 살면서 그 교회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세순이 오빠는 저녁이면 꼭 한 번씩 들려요. 어디 사는가 싶어서 들렸지 싶어요. 그러고
연숙 자매도 그 성준이 형제도 또 그 고모도 우리가 참 그런 사랑을 받고 거기서 한 2년 살았을 거예요. 2년인가 3년을. 참 정말로 거기서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참 행복했어, 진짜로. 그때 우리 손녀를 데리고 가면은 가가 그렇게 찬송을 잘 부르고 주일 예배. 근데 주일만 되면은 아니 어느새 밥을 해서 또 차려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럼 나는 그 밥을 못 먹겠어. 목이 메서. 정심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심을 해주니까 나갈 수도 안 먹고 나 혼자 빠질 수도 없고 우리 형제는 맛있다고 잘 먹어요. 그래, 아유 속도 없다 내 속으로. 참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다가 내가 또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가 어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구로 와가. 그때 상근이 형제 그 의사님이 또 저를 이렇게 그 가톨릭 병원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때 참 그를 안 거쳤으면은 그때 의사님이 가더라고요. 시기가 조금 늦었으면 힘들다고 막 그 척추에서 막 물을 빼고 막 오자마자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골고루 교회 은혜가 안 단 데가 없이 정말로 너무너무 저한테 우리는 교회 아니었으면 벌써 없을 사람을 교회 안에서 골고루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야, 참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다 갚으겠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해도 정말로 그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없고 문경에 문경교회 연숙 자매 정말로 너무너무 그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참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정말로 처음 봤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그 은혜를 받고도 보답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연숙 자매 제가 찾아갈게요. 정말로. 아니 참 찾아가고 싶어도 우리 형제가 이적지 일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를. 근데 이제는 이제 2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90 다 된 사람을 그 회사에서 그만큼 일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로 골고루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은혜 안 받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저녁에 우리 형제는 대구 가고 없고 3살짜리를 등에 업고 밤에 문경교회 예배를 보고 오면은 다리 얼마나 박든지 우리 손녀가 할머니 저 다리 우리를 따라와요. 그 가면서요 걔가요 찬송을 잘 불러요.
그래 우리 찬송하고 가자. 거기서 그 집을 갈락하면 좀 무서워요. 밤이니까. 그래도 그거를 얻고 가면은 무서운지 모르고 참 몇 달을 그 형제가 없을 때 거기서 그러고 참 그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 또 대구를 오니까 우리 동생이 언니 거기만 있으면은 애가 크면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거기가 있을 게 아니고 나오라. 나오면은 교회 자매들 애기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오라 걔가. 그래가 이제 옥탑방을 하나 얻어가 이제 형제하고 같이 살면서 또 우리 지혜를 내가 키웠지요. 참 은혜가 안 되는 데가 한 개도 없어요 정말로. 은혜를 정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참 지혜 키우는데 그 지혜가요 우리 아기가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로 이뻤어요. 참말로. 그래서 우리 소녀딸이 그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그거 배우는 걸 그대로 지혜하고 같이 놀아요. 그래 내가 아이고 그래 네 엄마는 너 이렇게 새롱 떠는 거를 좀 봤으면 좋을 텐데 밤낮으로 일하느라고 그것도 못 보고 내가 그러면서 참 그 자매가 참 저한테 잘해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일일이 참 고마운 사람한테 인사를 할 수가 해도 다 못하고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너무너무 오래됐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너무 사는 데만 막 혈안이 돼가지고 대구를 오니까요. 그 문경 아니다 저기 거기가 어디야? 그 산골짜기 거기서 살다가 대구를 오는데 방을 세 방을 얻어놓고 이제 저 먼저 이제 저기 발령을 받으니까 대구로 가니까 이제 애들하고 이제 꾸려가지고 방 얻었으면 연락을 하라고 방을 얻었는데 해필 목사님 집을 얻었어.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기가 둘이라고 셋인데 그때는 방을 못 얻었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도청 밑에 이제 거기가 이제 직장인 그 경찰국이니까는 거기 있었는데 아니 거기서 한 달이나 있는데 뭐라 하냐면요 밤이면 그거 열쇠로 문을 잠그래요. 낮에 애들 못 나가게. 남자애들이 둘이고 이제 여자애가 애기인데 이제 이 애들이 시골에서 막 살다가 여기 오니까 막 난린기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한 달 살다가 쫓겨났어요. 사모님이 들어와서 목사님 방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부하는데 지장된다고 저 끝에 방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채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쫓겨갔지요. 참 그런 세월도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막 발벗고 내가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참 애들한테 사랑을 못 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참 삶을 살았다. 그 자식들한테 사랑을 못 주고 내가 죽기 살기로 일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 사랑을 못 받았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특히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막내딸은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로 참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살아보니까 내 가슴에 탁 못이 박혀서 언젠가는 우리 딸하고 한번 이렇게 탁 털어놓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도 하고 싶어요. 아들들은 그래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교회 들어와 가지고 참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참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나 안 됐는데
정말로 우리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하나가 안 됐어요. 참말로.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도 하고 너무 아버지 걱정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장손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전에는 아버지를 아주 무서워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아버지 뭐고 운전하지 말라고. 운전하면 큰일 난다. 운전도 못하게 하고 지금 시골에 사는데 대구로 나가라고. 지가 방어도 줄 테니까 나가라고. 아이고 정말로 그런 걸 다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야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고 참 그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집에서 그때 정심을 했는데요. 지가 목사님 앞에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지가 왜 아버지를 그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때 목사님 앞에서 그래 간증하는데 와 네가 이렇게 변하구나. 그때서부터 변하는 게요. 계속 조금씩 변하더만은 지금은 그렇게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해요. 참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참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골고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참말로 언제 집회 때 목사님이 저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도 아니다. 참 진짜 난 사람 아니다. 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나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게 끝나지. 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참 한란 중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가시더라고요. 사람이면 다 된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사람이면 다 된다. 그 말씀에 내가 와, 나도 사람인가? 난 그게 안 잊어져요. 정말로. 정말로 안 잊어지고 우리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제가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떨려서 말을 못하겠네.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도 찬양을 했는데요. 내가 찬양 한번 하고 갈게요.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숨 같은 주 예수 나의 대리자여 풍채도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것 없는 주 예수 나의 대리자요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누릴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무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생명이요
고난을 겪어서 우리의 흐르신 주 예수 나의 대리자요. 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누릴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요. 너무 영광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언니가 형부가 간증했듯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세상 사는 게 겉으로는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거기서 거깁니다. 다 환난 가운데 사고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도 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지금 뭐 대통령이나 정치판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아마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깊은 안식과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인생이 이게 복 중에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 감사가 되고 저도 우리 형부의 태어남과 사심은 언니하고 결혼해서 이후의 사건들은 알지만 그런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실 때 간증을 이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덕난이하고 주월이하고 우리 집에서 생명수박 모임을 하면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집에서 탄생도 하시고 사셨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험한 세월을 살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고리 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물려난지 몰랐거든요.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언니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시면서 사실은 너무 어려서부터 가정을 겪고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서 그런지 좀 거기서 거기 내가 우리 형제하고 사나 우리 언니가 형부하고 사나 거기서 거기고 교회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변화된 과정들 이렇게 쭉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말씀 아니며 인생에 돌아갈 곳이 없구나. 정말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어려서 우리 정훈이를 제가 보니까 교회 왔을 때가 한 40살쯤 됐을 것 같아요. 40이 좀 안 됐어나 근데 그 교회에서 간증할 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때 참 놀라웠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무섭고
그 이상하게 우리 형부가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너무 편견이 심해서 큰아들을 너무 이렇게 사랑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언니가 거기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종훈이가 그때 교회의 말씀을 깊이 듣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훈이가 오늘을 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외국인들 태국하고 필리핀 애들하고 얘가 그 태국 말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김해에 지금 무슨 볼 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꼭 오기로 했는데 못 왔다 하네요. 거기 차로 이제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요즘 종훈이 변화를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두렵고 관계가 그랬는데 그런 효자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 손녀딸을 언니가 어릴 때 손녀딸이 할머니를 엄마로 알고 살았거든요.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할머니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 손녀딸이 하루에 전화를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부를 묻고 또 종훈이도 매일같이 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 딸은 제주도 가서 잘 사는데 1년에 한두 번 전화 하나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가난하고 정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몸으로 다 증거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간증을 뭐 잘하고 말을 뭐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풍요로운 사람, 자기 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그 골고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일찌감치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아름다운 배필로 세우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언니가 간증 들으니까 그때 부도 났을 때 그 우산공장 하다 부도 났거든요. 근데 그 한 집에 그 전세를 다 줬는데 5집이 있고 그렇게 업자들이 있고 그 은행에 있으니까 거기 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정말 그때 이제 언니가 어디로 갈까? 형부 고향인 광주로 갈까? 사촌들이 다 잘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봐야 잘 사는 사람이 이 망한 사람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저는 언니가 교회를 여름 집회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형부가 마음을 정하시더라고. 그때 동양교회 그 동양대학에서 집회할 때 그때 목사님 말씀이 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인생들을 다 쓰신다고 그 말에 굉장히 깊이 안식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거 뺏길 수 없더라고. 세상으로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성숙이가 신우가 그때 문경으로 시집가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도망 안 가도 되는데 내가 괜히 문경에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러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안 합니까 언니가? 그럼 됐죠 뭐. 근데 만약에 그 진천동 집이 좋았어요. 한 80평에다 점포하고 뭐 2층 집 지어가지고 잘 겉으로 보면은 참 그렇지만 그때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대구로 와서 이렇게 살게 해서 그때 언니가 뇌수막염이 걸려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상근 형제로 인해서 병원에 카톨릭에 들어갔다고 나 오늘 또 좀 들었네요. 그 상근이 형제 집 식구들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경 상구딸 지혜를 봤었거든요, 언니가.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우리 그 재훈이 재한이를 돌보고 있을 때인데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은 환난을 겪고 저도 뭐 앞뒤 돌아볼 수 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나도 이렇게 그 어둡고 환난 가운데서 재훈이를 키우는 게 저의 유일한 그 낙이었거든요. 아기를 보면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난을 지날 때 그 새 생명인 어린아이하고 살은 것이 저는 그 환난을 능히 이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오늘 잊지 않고 지혜의 그 사랑과 그렇게 사는 것을 간증하는 거 보니까 역시 사람은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모든 것에 모든 축복을 다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골고루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8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형부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참 어려운 환경을 지나왔는데 지금은 청도에서 그 농막이지만 예쁘게 해놓고 삽니다. 그리고 그 농사도 아주 그 텃밭 가꾸는데 가면은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들어가면 벌써 평화로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요즘은 목요일마다 어느 날 그 셀라 모임에서 우리 그 모임에서 형부가 간증하고 언니가 간증하는데 언니가 너무 좋다고 그래.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한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탁 잡고 우리 덕난이하고 주월이를 같이 청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우리 주월이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1장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지금 11장을 가는데 11장을 5장 넘어가면서 이제 5장서부터 앞에 5장까지는 안 읽고 5장서부터 다시 뒤로 이렇게 읽고 하니까 성경을 깊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돼요. 우리 형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는 세심하고 굉장히 그 꼼꼼하거든요. A형이라서.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 하는 말이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형부가 일을 안 하니까 그 수요일마다 저희 집에로 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우리 집에서 하거든요. 저 함께 교회 하다가 울산으로 가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울산 주영이가 올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데 성필이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나눌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인생에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고 조카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들으면 좋겠지만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미아한테 오늘 이 파일을 좀 준비해 달라 했더니 그거 UBS에다가 넣어서 주겠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대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족 안에서 함께 사는 이 기쁨이 너무 좋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와가지고 꼭 와서 성경을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같이 읽고 해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도 많은데 세상에 그것도 오늘 또 누구야
지월이가 이렇게 꽃다발도 세가지고 난 평생 처음 이런 거 받아봐요. 처음 받아. 감사합니다. 내가 82인데 이렇게 이런 꽃다발 받는 거 처음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 오늘 아버님 말씀 듣는데 감사란 시를 이렇게 아버님께서 듣는데 정말 험한 인생을 아버님이 사셨는데 마지막은 감사로 이렇게 주소하시는 아버님을 뵈니까 저도 너무 은혜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증은 없지만 아버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노래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토록 비천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네. 기업 없는 나를 들어서 영원한 아들 낳게 해. 여자의 우선으로 사탄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세상에서 버려진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네. 남편 없는 내게 다가와 영원한 남편 얻게 해. 여자의 우선으로 사탄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아무 할 말 없는 나에게 주밖에 복이 없어요. 세상 사람 알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아셔요. 여자의 우선으로 사탄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아멘. 저는요, 우리 이병임 누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금손 누나하고 자매간이잖아요. 참 저 집안은 참 표현을 잘 또 한다 이렇게. 금손 우리 병임 누님 굉장히 이렇게 그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게 너무 하여튼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꼭 우리 엄마 와가지고 간증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살아계실 때 꼭 뭐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명희를 그렇게 애달게 생각하셨는데 그 항상 그 손녀딸하고 같이 지내시는 것도 그렇고 또 막내딸 이야기도 하시면서 엄마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마음껏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에서 제가 눈물이 팡 터져가지고 그 하여튼 그 너무 분명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골고리 그 우리 안건 형님뿐만 아니라 병임 누님도 골고리 받은 은혜를 그 기억하고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 우리 대구교회 전설 같았던 문경교회에서 살았던 그 받았던 은혜, 성준이 형님하고 그 연숙 누님 이야기도 하시고 남세순 아버님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걸 들으면서도 막 그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은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랬거든요. 그 우리 이거 뭐야 안건 형님을 추천하셨던 우리 저 생명수방 덕난 누님부터 차례대로 나와서 꼭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좀 나와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난 누님부터 일단 나와주세요. 그 다음 조주월, 그 다음에 병기 뭐 차례도 우리 신성태 형님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신성태 형님 말씀도 너무 듣고 싶어요. 자, 어디서 일단 덕난 누나부터 와서 이제 저는 이 감동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간증을 안 하고 싶었어요. 병임이 언니의 해맑게 밝게 웃는 언니 얼굴을 보면 정말 기쁘거든요. 언니 오빠 두 분이 이날까지 사시면서 그 험준한 인생 고갯길 굽이굽이마다 한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골골이 은혜만 남아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언니 오빠의 교회 생활의 기초석이 문경교회에 계시는 언니 오빠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 기초석이 되었구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언니 오빠가 얼마나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저는 병임 언니 얼굴만 봐도 너무 해같이 빛나는 그 언니의 얼굴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투피엠이 목요일 날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앞에 서서 말씀할 기회를 주신 투피엠 식구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서 골골이 짜여지면서 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형부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2PM에서 그 누군가 고정돼서 말씀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금 같은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금같이 교회 초석을 다지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앞에서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오늘 특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부 오늘 말씀하시면서 금선이 언니가 형부라 하시니까 저도 형부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그냥 화려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너무 진솔하고 너무 진심이어서 더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시를 처음 읽으실 때도 그렇고 글로 다시 볼 때도 그렇고
형부가 살아오신 그 골고리 인생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다 볼 수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형부하고는 일주일에 한 3번은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3번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항상 해주셔가지고 형부는 39년생이고 저는 79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다 받는 것 같아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병임이 언니도 아까 찬양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고우신 거예요. 너무 고우신데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언니 연세 정도 되면 그 노래 가사를 잊으실 만도 한데 언니가 사시면서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그냥 그 찬양의 가사 한 말이 다 언니 이야기니까 저절로 그 찬양이 다 나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듣는 내내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 마른 땅에서 솟아난 그 생명이 언니에게 삶의 의미고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산 인생은 언니가 사신 인생에 비하면 정말 포시랍기 짝이 없지만 그 사신 세월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찬양하시는 거 안에서 그 마음을 내가 다 느끼겠고 또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사셨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니랑 형부의 간증을 그 목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2PM에 이런 시간을 마련해 두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금선이 언니하고 덕란이 언니하고 성태 오빠하고 우리가 병임이 언니 집에 갈 때마다 은혜는 우리가 더 많이 받거든요, 사실. 근데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오히려 저는 더 넓은 교회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언니 오빠 너무 오늘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또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세월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남아서 주님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저도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길을 찾아서 이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이 마련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예, 같이 살고 수십 년간 같이 살았습니다만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결국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70이 넘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보니까 인생이 아침 이슬과 같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 깊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따짐이 지금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헤매고 살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 헤매고 살던 그 삶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할걸, 이러다가 죽을 뻔했던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인도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깊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간직하고 그냥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라도 해봐가려고 그래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흠뻑 젖은 뭐랄까 한편의 그 서정적인 하여튼 인생 소설을 읽는 것 같았어요. 금선 누님 말씀처럼 은혜는 나눌수록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오늘 여기 그 익숙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비천한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그 느려지고 겹쳐지고 느껴지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은혜를 베푸는가 그 결이 있잖아요. 그 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죠. 유전자, 그 정말 찌꺼기, 뭐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도 쓸모없는, 뭐 끌고 가봤자 막 식량만 축내는 정말 쓸모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네피림들에게 그 찬송을 받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전 아까 이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너무 익숙한 말들이라 적어봤어요. 삶에 쫓겨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건 우리 수의자매가 많이 말하는 말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 이거 상도를 통해서 많이 들은 말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야, 오늘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들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 같은,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도 곱고 그 노래를 듣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비춰지지만은 여기 오늘 그 병임 누님 그 인생이 그냥 안 봐도 훤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산 사람은 그냥 그 말을 들으면은 그냥 그 오버랩 되는 거죠.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낯설지 않고 너무 하여튼 가깝게 나로 느껴졌어요. 너무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다 그 비정상적인 그 절망적인 그 상태로 막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영광밖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니까 사람을 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을 때,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의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할 소질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너무 사람에게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려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이 이렇게 생겨나야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할 그런 소질도 없고 그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제 우리를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정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다 특정함을 입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과 이제 그 구별이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옳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을 때 이제 우리도 의로워지고 하나님도 이제 의롭게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계속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노아가 뭐 그 네피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의롭다 함을 얻겠어요? 그 네피림에게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의롭다 함을 얻겠어요?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왔지만 후사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그 길리운 종이라도 후사가 되게 그 해달라고 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그 별들을 세워보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이렇게 그 정말 그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하나님이 옳다 하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이제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의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병인 누님하고 안건희 형님 볼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정말 끊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시는 인생 가는 곳마다 골고루 그런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느끼게 하시잖아요. 그 오늘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보니까 비로소 정말 이제 영화롭게 되신 것이죠. 야, 그 인생을 보는데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한편의 서정적인 정말 그 소설을 읽는 것처럼 다 그냥 뭐 어느 하나 그 버릴 것 없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딱 적셔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옳다 하고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야,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불려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비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자란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어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런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안건희 형님, 병인 누님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몰라도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그냥 딱 알죠. 생명의 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정말 은혜는 나눌수록 정말 감사하고 이건 정말 갚을 길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그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이름이 불러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을 성함을 거론하시려고 제 이름이 거론이 돼서 저는 아버지보다 3살 작으시기 때문에 늘 아버님이라 부르고 했는데 주월이가 형부라 하니까 좀 이상하니. 이제 두 분이 문경 가셨을 때 저는 대구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간간히 이 얘기를 듣고 문경교회 소식은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늘 있었고 또 아까 연숙이 누님과 성준우 님 그 언급을 하실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은혜를 늘 받고 자랐고 또 그 은혜를 사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경교회를 제가 대표해서 나왔고 지금 만약에 성준우 형님이나 연숙이 누님이 계셨으면 마음껏 축복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문경교회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기억 못 하시니까 아버님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중에는 그때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직 그대로 여전히 그 마음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경교회 식구들이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봤을 때랑 지금 최근에 이제 아버님이 시를 쓰시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이게 오늘 노래하시는 것처럼 그 인생이 너무나 그 촉촉하게 적셔져서 그 인생이 골고리 은혜만 남은 그 분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작년에 감 얻으러 한번 갔고 그 외에는 같이 이제 함께 보는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 생명수방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고 할 때 그때 그 연세가 저렇게 많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인생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또 더하니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두 분이 참 신기해요. 보통 연세가 드실수록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고집만 남고 그래서 절대로 섞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두 분을 보면 정반대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는 이제 완고하고 아들한테도 아버지 소리를 못 듣고 하다가 교회를 만나서 모든 인생이 파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만나서 그 인생이 점점 다른 자리로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광주에 가야 되는데 전혀 산골에 가서 근데 그 산골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굳어있던 게 점점 풀리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가족에게로 먼저 흘러가고 늘 간증을 안 하시고 조용하게 오시다가 조용하게 가시니까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또 골고루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그 하루하루 그 은혜로운 삶이 계속 적셔져서 이제 그 인생으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것이 아까 연세가 드셔서 내려오셨는데 근데 28년을 근무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기적적인 86까지 일하는 분은 회사에서 그 얼마나 성실하면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경찰 하시다가 잘렸는 게 자기 일에 충실하다 잘렸으니 이거는 정말 그 당연히 세상에도 그렇게 살았듯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분명하게 아시고 그 인생 골고리 우리 남은 남은이 아니고 그 뒤에 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참 이렇게 복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그 은혜를 촉촉하게 적시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금선 누님 댁에서 저항곤 형님과 병임 누님 간증하시는 것을 줌으로 듣고 또 파일을 따로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살아간다는 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녹록치 않다라는 걸, 또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지나지 않을 수 없는가라는 생각으로, 두 분의 그 고생에 비하면 저의 일은 뭐 비할 바도 안 되지만,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골고루 제가 감당하기 힘든 그 시간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참 많이,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쁘기도 하고, 참 기뻤다는 표현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만약에 고생만 하고 막을 내려버리면 정말 개고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순택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영화까지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게 하신 것, 그래서 금을 연단할 때 정금같이 불 가운데 지나서 정금같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 자리로 이끈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꼭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뜩 마음에 기대를 하고, 감기가 좀 덜 나도 어쩌든 동 오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두 분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나는 곡이 있어서 부를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차에 기타를 놔놓고 안 가져왔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녁만 되면 저도 목이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또 노래 부르기도 또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까 찬양을 해보니까 또 약간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의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 드릴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곡이 아마 두 분께서 살아오신 인생의 그 다윗의 시편 23편의 시가 두 분 인생을 대변하지 않나 싶어서 그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방송실에 혹시 저 목요 클럽에 제가 단톡에 찬양 한 곡을 올렸는데 조금 있다가 그거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같이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네, 같이 아까 형님과 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죠? 네. 이 곡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교회에서는 많이 부른 건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주를 나눌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병기 형제는 제주도 많네. 오늘
형님, 누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누님은 크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형님은 나이가 많이 옛날에 뵀을 때보다 많이 들어 보이시고 그 교회 오신 지 25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얼마?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24년 됐으니까 아마 그 언저리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우리 금선 누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깊이 찍힌 게 있어요. 꼭 그 두 분을 뵀는데 이상하게 우리 가족이 거기에 딱 있는 거라. 제가 그래 오늘 형님 누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 여행도 하고 공간 여행도 하고 그 하여튼 그 동화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게 내 인생에 싹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문경 그 달빛 비치는 밤에 선녀를 얻고 이렇게 문경 골목길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그 그림이 싹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이제 상부를 등에 업고 그렇게 다녔거든. 우리 어머니는 상도말대로 이제 명예를 얻고 다니신 거고. 그 인생은 보면 우리가 각자 개체가 이렇게 각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돌아가신 우리 이 목사님이 정말 큰 일을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전에 종교 안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줄 알았잖아,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알았지 우리 인생의 삶의 본으로 안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형님 누님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예수의 나라구나. 우리가 대구에 와서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는 나라라. 그죠? 와서 사는 나라라. 누구나 와도 되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 삶을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임 누님은 처음 올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늘 그 간증이 너무너무 해맑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늘 간증하실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누님은 항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이렇게 펴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늘 그렇게. 그러면서 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상도가 말하듯이 정말 나도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 데리고 나무 집 새 얻으러 다닐 때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참 아들이 되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분 형님 누님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2PM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간증이지만 그 간증 안에 그 형님 누님의 모든 인생이 오롯이 담겨 있으니까 아까 덕란이가 너무 숭고했어. 그지?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 간증을 하기가 힘들다 한 것처럼 정말 인생은 그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의 생명밖에 없는 그 인생은 너무너무 거룩하잖아요. 우리 거기에 뭘 더 한다 하는 게 정말 그 아름다운 인생에 이렇게 손상을 입히는 거고. 그래서 참 그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형님이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신지 나도 오늘 처음 듣고 하여튼 그 IMF 시절에 제가 세종신계가 하고 있었거든. 그 IMF 그 시대도 딱 생각이 나네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리 병원 옆에 보면 그 북부산 노타리에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서가지고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직장을 일자리를 찾아서 나오는데 봉고차가 한 대 쫙 와서 몇 사람만 픽업해서 가는 거예요. 그 좀 있으면 또 봉고차 한 대 와가지고 또 몇 사람 픽업해가고 그러면 그날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근데 몇백 명이 그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해가 다 뜨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 일자를 찾지 못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그 모닥불 옆에서 이렇게 서성이던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다시 형님 간증 듣고 너는 간증 들으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이렇게 지나와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부르시는 곳이 없어서 헤매던 사람, 그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님배를 움켜쥐고 살던 우리인데 정말 참 양식을 가지고 참 인생의 직임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그런 면에서는 돌아가신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라.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금선 누님이나 형님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정을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나도 만약 우리 아버지가 오래 제가 클 때까지 사셨으면 아마 형님하고 아들 큰아들 종인이처럼 그렇게 그런 관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참 엄했거든요. 늘 무서웠다고. 어린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 하면은 기억이 무섭다는 기억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어린 꼬마가 아버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런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교회를 만나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예수의 생명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담을 허물고 우리 인생이 정말 왜곡되어진 인생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실타래 그 엉켰던 실타래를 다 풀었어. 이제 어디에 내놔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육신의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은 이제 형님 말씀처럼 인생이 나이가 80이 넘었으면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나를 인생으로 지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도 뒤에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야, 너무너무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그죠?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다 오버래핑이 돼가지고 아, 저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저 형님과 누님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구나 하는 말이 너무너무 생각이 납니다. 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참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안권 형님하고 병임 누님이 오셨고 그 언저리에 이제 돌아가신 영규천 아버님 그 식구들이 왔어요. 나는 그때 그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때 오셔서 교회를 정말 마음껏 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겠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이사하는 것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서문시장에서 늘 이제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음식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떡국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늘 일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래 자기는 한 번도 인생을 누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이 사셨어요. 늘 남편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죠? 직업이 변변치 못하고 하니까 늘 남의 집 세를 들어 살아야 되니까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그것이 인생의 진짜 부끄러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진짜 부끄럽다는 것을 정말 대우교회에 와서 비로소 알은 거라. 이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비밀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인생으로 사는 게, 정말 내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정말 종된 자리에서 정말 인생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자리를 옮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막 저렇게 구호를 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앞에 보내신 한 분을 보고 그분이 우리 집안을 다 구원하셨듯이 우리 안권 형님, 병임 누님 그 집안도 구원하시고 금선 누님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금선 누님 그때부터 고생하시던 모습도 다 떠오르고 나는 지혜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 그때 늘 지혜를 키워주시던 그 모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잊어버렸던 게 오늘 형님 누님 간증을 들으니까 서로 살아나는 게 고향집에 온 것 같아요. 고향집에 온 것 같고 형님 누님을 교회 안에서 더 자주 뵀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 깊은 간증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야 끝날라고. 예, 뭐 짐작되시겠지만은 저는 여기 앙곤 형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여기 병임 누님 두 분을 저는 사실은 처음 뵙는 것일 텐데 아까 인사를 나누면서 병임 누님을 많이 뵌 분 같아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린 이유를 다시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금선 누님하고 닮아서 그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도 되고 어쩌면은 말씀이죠. 저는 멀리서 비디오를 보면서 비디오 속에서 아마 나왔을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낯이 익은 병임 누님이라고는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거의 못 봤다고 볼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왜 낯설지가 않으냐 하는 문제가 이것이 얼마나 참 신기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렇게 같이 사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선 금선무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움이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움이여 이런 생각이 정말 들게도 되고 그런데 이제 정말 생명은 낳고 하는 정말 생명이기에 낳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연결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영원으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하신 분들인가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접하는 시간이 수요일 날 제가 오전에 줌을 하는 데서 이제 멀리 계시는 누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언제나 감탄을 정말 합니다. 언제나 감탄을 하는 것이 저기 해정래 누님도 그렇고 안기수 누님도 그렇고 또 강금선 누님도 그렇고 우선 그 세 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 그 분들을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는데도 이분들은 왜 이리 귀하냐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고요. 참 귀하신 분들이다. 세상 같았으면은 이런 분들은 얼마나 세상을 한탄하면서 아니면은 세상에 있었던 그래도 무용담, 자랑 그런 걸 간신히 늘어놓으면서도 그러나 세상을 한탄하면서 노인정에서나 이런 데서 그냥 그렇게 슬프게 살아갈 그런 분들인데 이런 말씀을 들은 때문에 이런 복된 소식을 듣고 가진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 행복하게 복되게 이렇게 살아가신다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참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라고도 하고요. 어버이는 또 어버이는 자식의 그러니까 영화다. 영화다. 그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쯤인가에. 그러니까요. 자식은 또 노인에게 면류관이 된다. 뭐 그런다든지 아비는 자식에게 영화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노인분들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분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어떠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지 이런 분들이 있음이 이런 분들을
있어서 우리도 저렇게 되면은 저렇게 복되게 살다가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또 될 수가 있게 되고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귀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삼순에 계시는 김한순 누님 맞죠? 삼순 맞나? 김한순 누님 모친상을 당하셨다고 그 연락이 왔거든요. 그 입관 예배가 내일이고 발인이 모레인 걸로 봐서 오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빈소랑 장지가 전부 청주라서 우리가 이렇게 뭐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오늘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 부조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저 영식이 형하고 안권 형님 찍은 사진 올려놨죠. 영식이 형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왜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방송으로 들으시면서 간증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갔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진을 2장이나 띄웠네. 지금 조용히 침대에서 안곤, 하트, 병임 형님 부부의 향기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진실로 안곤 형님과 병임 누님께 사랑합니다 전해다오. 지난 어느 날 안곤 형님 직장에 찾아가서 함께 얘기 듣고 식사도 했었던 그 모습이 눈앞에 밀려왔다. 안곤 형님, 병임 누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형님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는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참 고민하다가 말하는데요. 요즘 이제 저는 그 꽂혀 있는 화두 같은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주 모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 저 유럽에서는 스웨덴에서 그 소설가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상을 받고 나면 이제 돈만 받는 게 아니고 그 기념 강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기념 강연 전문을 제가 쭉 읽다가 이게 제게 딱 박혀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한강 작가가 그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쓰면서 늘 자기한테 떠나지 않았던 게 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걸 계속 고민했대요. 그래서 요즘 시국을 보고 시국에 이제 이걸 대입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집회를 쭉 보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이 교회 생활을 보면서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는 거죠. 사실 이상한 일이 있고 오늘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덕난 누나나 주얼이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요즘은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얼마 전까만 해도 뭐 이상한 하여튼 뭐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막 좀 옥신각신 했잖아요. 근데 저게 오늘 딱 느껴지는 것이 혹시 청도에 이 안곤 형님, 병임 누님 댁에 늘 방문하면서 이게 구원을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형하고 늘 목요일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영수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형이 굉장히 거친 표현을 막 하고 이런데 교회 앞에 나오면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늘 병실에 갇혀서 환자만 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접촉면이 없어가지고 형이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막 거칠게 막 말해. 근데 목요일날 만나서 이제 영수하고 테오필한테 계속 해대다 보면 이게 이제 중화되는 거죠.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그 두 형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형이 목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은혜스럽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뭐 예수가 바로 나다. 이거 백날 캐봐야 이걸로 먹히질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겪었던 그 같은 과정을 가지고 다가가야 뭐가 이렇게 먹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물론 이건 내 피셜입니다. 우리 덕나이 누님하고 주허리가 안권 형님하고 와서 교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용어 뭐라 하더라? 전에 뭐 하여튼 자주 쓰던 말이 있었는데 생각도 안 나요 이제. 하여튼 그런 말 없이도 충분히 이렇게 교제가 되잖아요. 소통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이 상황이 쭉 들으면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쓸데없이 이렇게 좀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들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이 주어리하고 뭐 맨날 찾아가신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뭐 3번씩 만난다고 했나? 안건 형님과 병임 누님으로부터 두 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닐까? 그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2PM이 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기 없는 말 하지 말고요. 저는 생명수방이나 2PM이라는 이 굳이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고 소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꼭 이런 이상한 담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듣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마지막 소감이고, 우리 병기 형제 보니까 시편 23편의 찬양을 이 멜로디로 하는 건 나 처음 들었거든요. 뭐 시편 23편을 다양한 곡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가장 좀 대중적이네. 따라하기 편하고. 그리고 상근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기 형제는 진짜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놀라운 재능이 있네. 교회 오빠, 전형적인 교회 오빠네.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병기 형제가 이거 늘 나와야 될 것 같아.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자꾸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만 이제 다른 교회 문안 그만하고 좀 우리한테 늘 문안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여튼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상은 형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두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하여튼 눈물이 펑 터져가지고 제가 막 그랬는데 이거 뭐 주관적인 것이라서 표현하기는 참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안건 형님 마지막 시처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에 차게 하셨고 병임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면 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저도 그 말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 듣고 진짜 질문을 했어요.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하면서 내가 벌떡 질문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이 너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걸 살려내는 이 작지만 따뜻한 교회 생활을 이 추운 겨울에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9시 30분이 지났으니까 오늘 12월 19일 목요 집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사진 찍으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